자, 우리 성경 볼까요? 잠언서 22장. 이 잠언서 또 제목을 말하면 찾기도 전에 잠부터 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언서 22장. 6절. 한 절만 우리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 성경 구절을 집에 써서 벽에 붙여 놓으신 분, 손을 한번 들어보이소. 아니면 지갑에 넣고 다니는 분, 손을 들어보이소. 오늘 처음 보시는 분, 손을 들어보이소. 관심 없으니까 질문하지 마십시오. 이 입장이면 손을 들어보이소. 이게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었죠. 이 바리새인들 보고 장터에서 아이들이 자기들 놀이를 하는데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리를 불면은 곡하는 사람들 아이고 곡을 해야 되거든요. 이 피리를 불어도 곡을 하지 않고 피리 안 불어도 관심도 없고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지금 그죠? 예. 자. 오늘 이제 어린이 교회 달력으로는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서 5월 첫째 주일 그렇게 이제 지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걸 크게 부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굳이 어린이 그걸 찾아서 또 설교를 거기에 끼워 맞춰서 하고 그게 또 그것도 필요하긴 한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큰 비중은 두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 그걸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차근차근 다듬어져 가야 되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우리가 집에서 한번 어린이 그리고 그 어린 자식을 어떻게 키우느냐 이것에 따라서 한 인생의 행과 불행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 이걸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하고 한 인생의 행과 불행을 좌지우지할 만큼 참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걸 깨닫고 그것에 대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그런 지혜를 말하는 그게 잠언이거든요. 잠언, 지혜의 말이라는 겁니다. 잠자는 잠자가 아니고 지혜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식을 제대로 양육을 하는 것. 그래서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으면은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참 힘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알고 제대로 양육을 하는 것, 그게 인생을 바로 사는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2장 6절에서 말하는 이것은 부모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읽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도 있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자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것을 읽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부모가 되거든 자식을 바로 잘 키워라. 이렇게 키워라. 그죠?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될 사람들, 부모인 사람들 누구든지 간에 이걸 읽고 듣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걸 또 많이 보죠. 참 자식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 부모들도 있고 자식 때문에 참 불행하게 그 문제만 아니면 참 삶이 재미있을 수 있는데 그것 하나 때문에 온통 뒤에 다 엉켜버리는 이게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푸는 것이 지혜다. 자, 그러면은 부모가 되면은 다시 말해서 내가 자식을 가지게 되면은 그러면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자식을 가지게 되면은
정말 네 인생을 위해서 지혜롭게 처신해라. 지혜롭게 처신하는데 부모로서 지혜롭게 처신하는 게 뭔가? 그것은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 것. 그게 부모 된 사람이 제 인생이 불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비하는 지혜로운 처신이다. 자식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다. 그런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데 언제부터 가르치라고 합니까? 아이일 때부터입니다. 아이일 때부터.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영특한지. 예린이가 몇 살입니까? 하여튼 한 4살 되겠죠. 그런데 이 애가 벌써부터 고마해라 딱 이런 집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리 되면은 이거 참 마땅히 가르쳐야 할 길이지만은 상대방이 이미 할머니가 되기 때문에 고마해라 그러기 때문에 예린아 교회 가자 그러면 고마해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엄마의 존재와 아버지의 존재, 엄마의 말과 아버지의 말, 그게 절대적으로 신뢰가 되어지고 신뢰하는 그 나이대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 때에 가르치라.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이제 이러면은 자꾸 엄마의 부족함, 아버지의 부족함 이게 자꾸 선생님과 대비가 되어지면서 자꾸 부차적으로 밀려나죠. 그래서 엄마가 뭐라 말하면 우리 선생님은 안 그랬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 때부터 가르치라.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식이 크고 나면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죠? 이해를 하려고 하죠. 기껏 좋은 마음을 가져도 이해를 하려고 하고 또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러려니 그렇게 넘어가 주는 거죠. 이게 참 곤란하죠. 그죠? 이제 그때부터 이 자식들이 이제 커가면서 부모의 뭐가 됩니까?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그러면서 부모가 슬슬 자식의 분위기를 보기를 시작하고 눈치를 보기를 시작을 하죠. 좋은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고 그래 하려고 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되었을 때에 사람이 처신해야 될 지 앞가림을 해야 될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뭔가?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런데 내용만 좋다고 해서 자식들이 듣는 게 아니다. 언제부턴가 가르쳐야 되는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부모 외에 더 의지할 것이 없다고 본능적으로 여기고 있는 그 아이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딱 새겨놔라. 그러지 못하고 크고 나버리면은 장성한 자식은 부모에게 되게 다 근심거리입니다. 자식의 눈치를 봐야 되죠. 자, 그러면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가르쳐야 되는 마땅히 행할 길. 그걸 제대로 안 가르쳐 놓고 고마해라 요것만 가르쳐 놓으니까 이 말만 하면은 고마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 뭘까요?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볼 때 지금 아이 때입니다. 아이 때예요. 뭐 지금 중학교 가고 그것도 아닙니다. 보시면 뭐 고등학교만 가도 절대 말 안 들어요. 뭐 지 자고 싶으면 끝까지 자는 거예요. 앞머리 내려가 눈 가지고 안 자는 척하면서 끝까지 자는 거예요. 어찌 가르치겠어요? 이는 이제 싸움의 대상밖에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 종이를 안 보고 해요. 저 보면은 깨워야 되니까 자꾸 힘이 들어가거든. 그러니 이 참 마음 부드럽고 착하고 아주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 그게 괜히 성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 어찌든지 자는 사람을 깨우려고 그래 막 힘이 들어가고 막 한 번씩 이거 치고 이러 하니까 우리 설교 유튜브 보던 분들도 막 그러면 부엌일 하다가 놀래가지고 그래 이제 안 봅니다. 안 보고 다 경청하여 듣는 사람들만 보고 이제 이렇게 이래 하는 거예요. 이 보십시오. 고등학생만 돼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뭐 딱
지 생각이 있고 지 고집이 있고 딱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땅히 행할 길이다, 내용이 옳고 내용이 바르다고 해서 자식이 딱 조신하게 부모 앞에서 듣고 안 그렇습니다. 예?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가 먼저 내용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딱 들을 수 있을 때 이해력이 다 이해한다고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를 절대 신뢰하고 부모와 아주 밀접한 그 교제가 되어지고 하는 이때에 탁탁 심어줘야 되는, 그게 이제 아이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을 한 6가지 분야에서 좀 나눠볼게요. 나눠보면은, 저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건 1차적으로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 공경. 이게 이제 부모 공경을 큰 자식이 하듯이 그래 할 수 있는 건 그건 아닌 거잖아요. 이 아이에게, 아직 아이밖에 안 되는 이 자식에게 부모는 언제나 네 편이다. 누가 뭐래도 아빠 엄마는 네 편이다. 누가 뭐래도 아빠 엄마는 네 옆에 있고 너를 품고 있고, 이걸 감각적으로 신뢰하도록 심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 자식들하고는 자꾸 스킨십을 하려고 하고 안아주려고 하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부모 공경을 심어주는데 이 아이의 눈높이에서는 부모님은 언제나 내 편이다. 어디서도 내 편이다. 제 막내 아들이 아주 늦둥인데 얘를 그 유치원 거기에 보내고 할 때 얘가 집을 그리 좋아하는 거예요. 집을. 그럼 맞추고 나면 이 데리러 가면은 그 울타리를 했으면 다 이래 막 기다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우는 거 보면 또 이 속이 상하니까 한 번은 되게 막 혼을 냈습니다. 혼을 냈는데 그러면서 너는 왜 그래 우니? 그 대답에 내가 지금까지도 그 혼낸 그게 죄책감으로 상처가 되어 있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해서. 너는 왜 그래 우니? 딱 기다리면서 저 놀이터에서도 놀고 그러면 되지. 왜 그러니? 그러니까 집에 가고 싶어서 그래. 어린이 집에 데려가겠니? 왜 너는 그래 집에 꼭 그래 가고 싶어서 그래 안달이냐? 집에 가면은 엄마하고 아빠가 있잖아. 그리고 집에 가면은 먹을 거 주잖아. 이게 아이의 눈높이예요. 그리고 아이가 그 집을 그렇게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집 밖에 있다는 자기 자신을 때로는 불안을 느낄 정도로 집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리 하는 이유가 거기에 언제나 집 편인 엄마 아빠가 있다. 밥을 준다. 이걸 심어주는 게 부모 공경의, 그 아이 눈높이에서는 부모 공경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친근한 교제, 아주 친밀감 있는 교제. 그 뭐 꼬맹이 애를 이렇게 낳아놓고 딱 저를 이래, 여러분 이 생각난 김에 한데, 이렇게 가다가 목사님이 딱 아이들 앞에 이제 있다고 해서 목사님한테 인사해야지, 배꼽 인사 이래 해야지 하면서 억지로 이래 안 하면 혼난다. 목사님 혼을 내. 내가 언제 혼냈어요? 그런 인사를 요구도 안 했고 한데, 꼭 보면은 이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보면 이 목사를 이 악역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나는 혼낸 적도 없고 그런 은사를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그죠? 우리 이런 절도 있는 이거는 그 눈높이가 될 때 그렇게 조금씩 가르쳐 나가야죠. 근데 그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거는 뭡니까? 공경의 뿌리가 되는 거는 친근감을 느끼는 교제입니다. 친근감을 느끼는 교제. 그래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젊은 아버지가 다 일 마치고 들어가는데 뭐 행식도 초라하고 뭐 했지만은 참 그 꼬맹이 4-5살 먹은 이 자식들이 좋아하는 뭐 통닭이면 통닭, 떡볶이면 떡볶이, 이래 뭐
지 폼은 안 나지만은 이 비닐 봉지에 이렇게 담아가는 게 폼은 안 나지만은 자식을 위해서. 그래하고 그 자식이 그거 보면서 다 이 부모들이 밖에 나가서 그러면 자식이 보는 거는 뭘 봅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게 부모의 손을 보죠, 그죠? 손에 뭐가 들려 있는지, 그죠? 그래서 다 묻고 같이 그 눈높이에서 그 어느 영화를 보니까 이 장성한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라. 그러면서 한 번씩 다투면서 이 미국 영화나 저 영어권 영화를 보면 한 번씩 보면 이 자식이 아버지 막 한테 펀치를 때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막 폭행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막 애들이 우라통이 터지면은 보면 벽을 한 번씩 치고 하잖아요. 애들이, 그죠? 이게 이제 그것은 그렇게 이제 한 번씩 하는데 우리 지금 이 자녀된 분들 그거 보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상놈들이라. 그러네. 근데 그리 하는 이유는 우라통이 터지고 대화가 안 되고 이 부모에 대한 분노가 있고 풀리지 않으니까 이제 그게 자기들의 커뮤니 방식으로 그래 하는데 왜 이 친구가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하고 할아버지는 그리 또 좋아하는 거라. 다 컸으면서도. 그래 자기 아버지가 한번 진지하게 물어. 너 왜 그러니? 왜 나는 그리 싫어하니?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들의 대답이 그거예요. 할아버지는 언제나 자기를 재미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언제나 재미있게 해주는데 아버지는 언제나 내한테 엄했을 뿐이다. 내 어린 시절에 있어서 아버지는 내게 추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어린 자식의 눈높이에서 가지고 있는 그거죠. 이게 이제 성인이 돼서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친근감을 못 가지고 이 교제가 안 되니까 아버지는 이 자식에게 정말 좋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고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좋은 교제를 하고 싶지만은 이게 친근감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이 아이일 때에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데 이 아이의 눈높이에서 부모 공경은 부모와 친근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다가가주고 위해주고 고마해라 하면 다 이렇게 고마하고 그죠? 이렇게 흉내 내주는 것. 그 다음에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 생각되어지는 것은 희생적 사랑을 그냥 줘야 됩니다. 그죠? 버릇부터 고치려고 하지 말고 희생적 사랑, 이것을 나타내는 속에 버릇이 들고 버릇이 고쳐지는 거죠. 그죠? 이게 아이 때는 그걸 받고 이렇게 누리고 하는 그거지만은 조금씩 세근이 들어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식들을 품속에 품고 키우는 게 불과 몇 년밖에 안 돼요. 그 몇 년을 가지고서 그 품속에 키운 그 불과 몇 년, 요걸 대한 기억과 이것이 새겨진 그걸 가지고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자식이 흰머리가 나도록 부모를 장지에 묻을 때까지도 그 부모를 기억하고 존중하고 멀리서도 뭔가 있으면 부모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마음으로도 의지하고 그래 되는 불과 몇 년입니다. 그죠? 그때에 이 희생적 사랑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 좀 더 머리가 커지고 10대가 됐을 때는 논리적으로 이 희생적 사랑이 이해되고 새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죠? 그래, 아이일 때에 가르치는. 그 다음 두 번째 영역은 이웃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웃 사랑. 이게 어떤 면에서 넓은 의미에서 이제 사회성이죠. 가르쳐야 되는데, 뭐 좀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면은, 이 어린 아이이지만은 이 아이에게 자비, 인내, 양보, 정의감, 봉사, 이런 개념과 관련되어진 그러한 감각들과 경험들을 이 아이의 눈높이에서 경험할 수 있고 새길 수 있도록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이웃사랑.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가 다 큰 다음에 그 애 손에 끌려가지고 양로원에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리 하는 게 당연하고 합리적이라는 요 판단만 가지고 그냥 무감각하게 그리 하는 거죠.
이거 가르쳐 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4-5살 되고 또는 뭐 6살, 7살 된 이 애들한테 가르친다고 칩시다. 이 애들에게 사회성을 가르친다. 이웃 사랑을 가르친다. 그거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그따위 때 애들이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할 줄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이웃 사랑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를 만나면은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인사할 줄 알고, 그거 꼭 배꼽 인사 뭐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가르친 거예요. 선생들이 말라고 그러는데 꼭 손을 배꼽에 대야 돼요. 뭐 그런 절도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아이의 눈앞에서 적어도 이 사람을 만나면 인사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잘못했을 때는 미안합니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그 언어와 그 양에 맞게 사과할 줄 알고, 감사합니다, 고마운 줄 알고 고마운 것을 표현할 줄 아는 것, 이거 가르치는 것, 사회성을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행동도 그렇지만은 그 인성에 있어서도. 그죠? 여러분, 그리고 뭐 인내, 양보,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참 중요하잖아요. 인내하는 것 가르치. 정말 이게 특별히 우리나라 아이들이든지 이탈리아 그 아이들이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신경 써서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족 외식을 나갔다. 그래서 애들이 뭐 물 뜨러 갔다. 뭐 이래 했을 때, 뭐 엄마가 손잡고 끌고 가가지고 어쩐지 옆에서 이래 싹 틈 봐가지고 샥 들어가서 밖에 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 20년 지난 뒤에 당신이 그 아이의 손에 끌려가지고 저 양로원에 꼭 가게 됩니다. 예? 양로원도 아니죠, 요즘은. 저 요양원이. 그죠? 뭐 요양원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꼭 그리 안 해도 되는데 자식들이 뭐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대뼈로 그리 하는 건, 그거는 참 부모로서는 억울하고 서글프잖아요. 예? 이 사회성이 없을 때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줄 서서 기다리는 것, 이게 정의일 수도 있습니다. 정의일 수도 있죠. 정의감. 그리고 인내하고 양보하는 것, 이거 없이는 정의감이라고 하는 이걸 바로 배울 수가 없죠. 그죠? 봉사하는 것 가르쳐야 됩니다. 지 앉은 자리, 지 방, 최소한도 이 아이의 수준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하게 하는 것, 그리고 쓰레기를 치우게 하는 것. 아이의 눈높이에서 만들어지는 쓰레기들이 있죠. 치우게 하는 것. 뭐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모 공경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이웃 사랑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이걸 아이 때부터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가르쳐 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 이야기. 여러분, 아이에게 성경을 설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성경을 이야기로, 그분 모세 이야기, 요셉 이야기, 야곱 이야기, 삼손 이야기 막 이게 나오잖아요. 이야기를 다 읽고 듣고, 그리고 그런 것을 뭐 노는 장난감이 있으면,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십시오. 그 이야기가 품고 있는 의미는 좀 더 머리가 커가면은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요게 되어갈 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다 들려주시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데, 네 번째는
교회 생활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그 주말에는 이제 또 교민들 여러 목회를 이래 하고 했는데, 그래서 월남에서 오랫동안 이민 생활을 하던 분이 월남 폐망하는 것과 함께 이래 해서 호주로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재정착을 했는데, 그러면서 해외만 이리 돌다가 그분이 이제 할머니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주 이제 의미심장한 말을 그래 하더라고요. 푸념 삼아 자기 딸이 낳은 그 애가 그때 5살이었는데, 아유, 저놈의 자식이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 자라야 될 텐데, 제가 신방 갈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놈의 자식이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 자라야 될 텐데, 무슨 말씀인지 감이 잡히죠? 그죠? 좀 잡히는 흉내라도 좀 내시고, 안 잡히면 일어나시고, 그것도 귀찮으면 그냥 고마해라 고래 하시던가. 이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 아이들이 큰다고 하는 게 이게 아주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애들이 언제나 교회에 와서 뭐 예배를 반듯하게 드린다, 이것만이 아니죠. 와서 말씀을 피울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한 번씩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고, 또는 와서 오늘처럼 이렇게 선물을 받는 기쁨도 맞을 수 있고, 교회의 전체 분위기에 싹 젖어가는 이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 기회를. 그게 어떤 면에서 사고방식과 체질이라고 하는, 문화적 체질이라고 하는 것을 새겨놓는 것이 되죠.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 자라게 하는 것, 아이들에게 교회 생활을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그죠? 오늘 보시면 오늘 쪼막쪼막한 아이들이 여기까지 다 올라가가지고, 여기 올라와서 적은 눈에는 이 목사가 도둑놈으로 보이는지 어찌든지 선물 안 뺏기려고 막 악수하자 해도 막 시완이는 벌벌 떨어요. 맞죠? 내가 선물을 받들고 있어도 막 벌벌 떨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애들이 교회에서의 그 경험들과 이걸 그 나이 때 잊지 않습니다. 다 기억한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그렇게 익히는데, 이 할머니가 손주를 안 데리고 늘 수요일마다 집에서만 있고 그러면은 이 지혜롭지 못하겠지요. 그죠? 그 할머니 이름을 내가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연 뭔데, 이 나무 이름을 다 밝히고 이러면 개인정보를 다 유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이래 하는데, 그죠? 교회 생활을 아이에게 심고 가르치고 감각을 세우기 위해서 할머니나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런 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애를 때로는 한 번쯤은 새벽 기도도 한번 이래 맛보게 하고, 그리고 오늘 노다지 잘 거예요. 그래도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이에게 아주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이러고 할 때, 이 어른들이 앉아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래 봐놓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 이제 다섯 번째, 마땅히 행할 길, 다섯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오늘도 우리 청년들하고 이 부분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느끼거나 실감은 못하는, 이거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는 걸 보고 뭐라는가 하면 이걸 보고 도구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느끼고 이해하고 실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근거에서 내가 사랑을 만들어가고 인생을 만들어간다. 이거는 인격적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각은 전혀 없이 그게 있으니 좋지, 그러고 그리 있어야 되지 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아무 내용 없이 그냥, 그래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도구로만 이렇게 쓴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독단이에요. 자기 독단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런 교인에게서는 사랑을 전혀 못 느낍니다. 아주 어떤 면에서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도구가 되죠.
사랑은 논리를 통하여서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체질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사회에서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란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한다.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란 사람이 사랑을 많이 이리 베푸는 그런 거. 왜냐하면 그게 감각적으로 심어져 있으니까 이게 지 감각대로 안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이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내 감각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논리가 세워지고 지 감각이 세워지고 지 줏대가 세워질 이때도 체질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감각이 다 심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이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면 이 사람은 언제나 불편한가요? 이걸 심으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환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이 있잖아요.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이제 이렇게 주입하는 이것도 필요는 하겠죠. 그런데 그게 뭐 얼마나 그 작용이 되겠어요.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감각적으로 새기게 되는 것, 그것은 부모를 보면서 그런 것이 아이에게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에게. 그 한 어린 아이가 저 이민사회는 부모가 한국에 있으면서 이 조기 유학 온 아이들이 하숙집에 맡겨지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름대로 이제 예수 믿는 가정이라 믿고 맡겼는데 어느 한 가정에 아주 열심이고 열정적이긴 한데 이분들이 자기 방식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하는 젊은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아마 뭐 소위 말해서 자기 생각으로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렇게 믿었던 모양이라. 그런데 이 하숙하는 이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를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마음이 이미 여리겠어요. 그죠? 3학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얘가 이래 뭐 자고 하다가 뭐 좀 새벽이나 아니면 밤중에 목이 마르든지 먹고 싶어서 서 2층에서 내려와서 부엌 있는 곳으로 하면 거기서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뭐 랄랄랄랄라 해서 막 그죠? 막 빠빠빠빠빠 해서 그런 방언이 어디 있어? 빠빠빠빠 해서 하는 게 그런 게 어디 있니? 이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되냐? 끔끔한 데서 그런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하숙집 아줌마하고 아저씨가 또 주일 되면 교회 가자 하면서 이리 내려가고 얘가 막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확 구겨진 거예요. 예? 교회 다니면은 새벽에 빠빠빠빠 랄랄랄라 해서 막 그죠? 그러면서 얘는 언제나 거기에 대해서 하숙집을 장사처럼 하면은 그렇잖아요. 딱 정해진 것만 딱 하고 그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 한 3학년쯤 때는 이 아이 같으면은 정의라고 하는 이게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걸 하숙집 딱 운영하듯이 이런 아이에게 그리하고 그런 하숙집 아줌마가 새벽이나 밤 되면 빠빠빠빠 랄랄랄라 해서 이상한 소리 지는 3학년짜리 얘는 배는 고프고 이럴 때에 사랑을 느끼겠어요? 정을 느끼겠어요? 불안을 느끼는 데다가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을 공포심을 조장하고 내게 배고픔을 주는 저 아줌마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저런 거구나. 이건 이제 사춘기 지나가고 지 머리 굵어지면은 그죠? 기독교에 대해서 해묵감 가지죠. 하나님의 사랑 이걸 어떻게 가르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는 그 어떤 자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이에게 어떤 이런 것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 재밌는 얘기가 있죠. 애가 학교 가서 그림을 탁 그려왔는데, 뭐 1학년인지 그려왔는데, 이 뿔난 이 뒷단에는 이 뿔난 귀신을 그렸다고 탁 그러면서 싱통하여서 엄마한테 했다고요. 그럼 엄마가 이거, 너는 해플 그려도 왜 이걸 그렸니? 니 이 귀신 봤니? 봤어. 어디 있는데?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아이의 양육을 하고 살림을 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성경 공부 펴놓고 가정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고 엄마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단다. 그런데 그 아이의 눈에는 뭐로 보이는 거예요? 빡 불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부모의 모습. 애가 문구멍으로 보든 문틈으로 보든 학교 갔다 돌아오면서 보든 아니면은 엄마한테 투정 부리면서 보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래 보았던 엄마의 이미지, 아버지의 일상생활의 모습, 아버지가 출근하며 또는 퇴근하여 돌아오면서 아이를 맞이하는 그 말 한마디, 눈빛,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참 인자하시다. 참 우리를 재밌게 해주려고 많이 애를 쓰신다. 애들이 그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보니 교회 집사님이고 엄마는 한 번씩 새벽 기도 가고 이런 거. 예수를 믿는 우리 부모님, 하나님의 사랑, 그래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6번째 신앙생활 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이걸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 아이의 눈높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식사기도, 애가 의미는 모르겠지만은 감사합니다 이 사회성을 가르치듯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표현할 줄 아는 가르친 것, 이게 식사기도 하는 것, 그걸 습관을 들이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그죠? 감사하는 마음, 이건 참 중요한 것이고 인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마음밭이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이 이리 해서 엄마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단다. 네 친구 누구 집에 그것처럼 어린이날 되면 어디 가고 이걸 못 해서 참 미안한데 그래도 아빠는 너와 또 엄마와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집에 함께 있는 것, 이게 아빠는 참 기분이 좋단다. 어떤 이런 감사하는 마음, 이걸 가지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대화. 아이는 아이의 눈높이에서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하여서 아이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유치원 가기 전 또는 유치원 가서 또 뭐 늦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질문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그 아이 눈높이에서 모든 게 새로우니까 계속 질문하잖아요. 엄마가 요리 대답하면 또 꼬리 물고 또 질문하고 또 요리되면 또 꼬리 물고 또 질문하고, 웬만한 엄마들은 한 2번 질문 계속 이어지면은 크면 알게 된다. 그죠? 아니면 아빠한테 물어봐라든지. 이 아버지는 또 더 못 참죠. 그죠? 그러면 이게 다 핀잔을 주잖아요. 너는 어찌 네 엄마를 닮아가지고 모든 게 질문이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그럴 때면 생활을 못 배우는 거죠. 생활을 배우는데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아이와 대화가 돼야 됩니다. 대화가. 그죠?
또 그것도 대화라고 또 한다고 또 자기 고정관념 가지고 아이 앞에도 커피잔 한 개 놓고 내 앞에도 커피잔 한 개 놓고 오늘 우리 대화 좀 할까? 못 알아들어요. 아이의 눈높이에서. 그죠? 아이의 눈높이에서.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이걸 잊어서 아이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아이 나름대로 엄청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걸 받아낼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화를 통해서 꼭 목적을 삼아야 되는가. 아이가 생각하는 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아이가 생각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는 질문을 하게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거기에 맞도록 대답을 해주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이 대화를 이래 하면서 마음 놓고 애가 하는 것이 되면은 기도를 가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네하고 지금 아빠하고 대화하듯이 하나님도 너와 이런 대화하는 걸 좋아한단다. 오늘 자기 전에 하나님 불러보고 네 고민이 있으면 말해보고 그렇게 해서 자보렴. 그죠? 이 대화를 통해 이런 대화를 생활화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걸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아빠한테 하듯이 그러나 이 아이의 눈높이에서는 대답 없는 대화를 시도를 해보는 거죠. 거기서 다음에 또 질문들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자, 6가지를 말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가? 부모 공경, 이웃 사랑, 성경 이야기, 교회 생활, 하나님의 사랑, 신앙 생활하는 것. 이걸 아이의 눈높이에서 그렇게 해서 감각적으로 새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리석은 부모를 그러면 어리석은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이것을 안 가르치는 사람이 어리석은 부모죠. 그렇게 해서 뭔가 자식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어리석은 거죠. 이 보면은 부모들이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지 않고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 보기에 좋은 것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부모 보기에 좋은 그것을 이루는데 필요한 시간표를 짜주고 뭔가를 시키고 뭔가를, 그죠? 아주 자식에 대해서 애착이 많은 것 같으나 그러나 실제는 뭡니까? 어리석습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부모 보기에 좋은 것 이것을 가르치는데 또는 어리석은 부모 뭡니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부모죠. 왜 안 할까요?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을 알지만은 자녀 양육을 위하여서 뭔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3가지를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는 부담감입니다. 아이한테 뭔가를 가르친다고 하는 이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회피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한테 뭘 가르친다. 자녀 양육을 해서 무슨 버릇을 다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꼭 반항이 있단 말이에요. 반항이 있고 아니면 그것을 알아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많은 에너지를 들어야 되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반항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회피합니다. 알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편할 수 있고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은데 불행을 키우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부모라는 거예요. 2번째는 부모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기쁨이든지 즐거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한 1, 2학년까지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되는 이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어떤 즐거움을 자꾸 기대할까요? 학교에서 1등 해오는 거, 100점짜리 시험지 들고 오는 거, 아니면은 부모 앞에 재롱을 피우는 거. 꼭 그러니까 애들이 말도 혀 자른 소리 해서, 그죠?
엄마 나 좋아해. 해 자른 소리는. 그 똑 사진 찍으면 이래. 왜? 나 이거 왜 이래 하죠? 이게. 이모티콘 잘 쓰는 우리 성신군 사람, 이거 왜 이래 하죠? 이거. 저한테 이모티콘을 보냈는데, 돌로 머리 때리는 이걸 내고. 와, 꼭 이 애들 앞에 세워놓고 이 사진 찍는 걸 이래 한 번씩 지나가면서 보면은, 왜 저럴까? 왜 사진을 찍어? 지금 사진 찍는 게 아니고 추억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고문이에요, 고문. 다리 들어라, 이래 해라, 요리해라. 애는 또 요리했다고 하니까 웃으라. 애는 또, 이렇게 웃는데 사람이 또 싹 지나가니까 다시 또 고문이에요, 고문. 이거. 그건 만들어진 사진이지. 그거는 추억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부모들이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감정적 즐거움과 기쁨, 자식 키우는 보람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 부모에게 즐거움을 주는 재롱 피우는 이것, 아니면 학교에서 부모가 기대하는 점수를 받아오는 어떤 이런 것, 그죠? 또는 착한 아이라는 소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꾸 듣는 그런 행동과 몸가짐을 가지는 그런 아이로 자꾸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죠. 그죠? 부모가 하라는 대로 또 말을 고분 잘 들으면은 또 그 재미로 이래 하는데, 그런데 애도 그렇게 해서 칭찬받고 좋은 간식 먹고 그렇게 해서 그게 즐거움이 되는 그 때가 있죠. 그거 지나가면은 애들이 그래 하지 않아요. 애들은 반려견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반려견이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요즘 이 부모들이 그 자식들은 부담스러우니까 빼버리고 거기다가 뭐 넣은 거요? 반려견을 넣어가지고, 또 유모차에도 안은 드러내버리고 그 반려견 태워가지고 그 참 웃기죠. 가면서 우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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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쭈. 걔는 계속 햇바닥 내고 학학거리고만 있고, 그리고 또 지복이 좋다고 그 더운 데에 걔는 또 이 옷 입혀가지고 걔가 학학거리는 게 좋아서 학학거리는 거, 내가 볼 때는 더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반려견을 키우는 게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부모들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그것으로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 언제나 자식이 반려견처럼 언제나 내 기쁨조가 되어주고 그렇게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데, 어느 정도 컸을 때는 그게 안 되고 튕겨버리잖아요. 그걸 그렇게 보상을 하려고 하는, 이게 참 서글프다 이거죠.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죠. 어리석은 부모,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는 것, 세 번째 이유를 하나 더 들면은 이렇습니다. 요즘 현대 부모들이 참 귀가 가벼워졌습니다. 줏대를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귀가 가벼워지면 이 사회에서 던져주는 이 이론들 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들에 쉽게 동화되어 버립니다. 쉽게 동화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 네 인생을 즐겨야지, 누구 엄마, 누구 아내, 그 자체가 당신이 노예가 됐다는 거야. 이제는 당신의 삶을 찾아야 하고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즐겨야지. 다 내려놓아. 다 내려놓아 버려. 그죠? 귀가 솔깃한 거라. 그죠? 귀가 솔깃한 거라. 저는 참 답답한 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때는 화가 나는 게, 아니 50대가 넘어간 그 부인이 자기 이제 인스타그램에 자기 사진들을 이렇게 올리고 이제 이렇게 한데, 아주 그러면서 이 막 그 자랑스럽게, 그 다음에 그 댓글을 달아놓은 것도 어쩌면 20대 아가씨의 몸매 같아요. 그래 보이면 몸은 막 군더더기 없이 날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를 이제 그래 하면서 이거는 놀랍습니다. 이제 달아놨다.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거예요. 아니 50대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초반 아가씨와 같은 몸매를 가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나이에 그 몸매를 관리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정성을 기울여야 될까? 그럴 때에 이 사람이 과연 자식을 키우는 엄마인가? 이 사람이 과연 가정을 돌보는, 여기서 보람을 찾고 행복을 누리는 주부가 맞는가? 이제 이런 말들을 대놓고 하든지 하면은 굉장히 욕을 들어먹겠죠. 그죠?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렇고 사회가 흘러가는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는 그 방법론을 말하는 그 경향이 이런 식이다 말이에요. 이런 식. 또는 좀 더 고상하게 들리는 것은 아이의 친구가 되어주라, 또는 아이와 좋은 추억 만들기, 이걸 위해서 많은 정성을 들여야 된다. 한편 맞는 말인데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이 10대를 지나가고 그럴 때에 아주 이제 10대 때는 혼돈이 올 때잖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그 호주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아빠도 좀 친구처럼 그래 해주면 좋겠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잔소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하는 말은 항상 그거였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지 네 친구가 아니다. 나는 네 아버지로서 친구처럼 친밀하게 그렇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나는 절대 네 친구가 되지 않는다. 네 친구는 나 아니라도 얼마든지 많다. 그러나 네 아버지는 내 아니면 없다. 네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친구도 필요하고 그리고 네 아버지도 필요하다. 그 아버지는 내다. 나는 네게 친근한 아버지가 되려고 하지 네 친구 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걸로 내게 불만을 가지거나 이런 식으로 반항을 하면 안 된다. 그게 말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되어줘라, 한편 맞는 말이지만은 아버지가 아이의 친구일 수는 없습니다. 친구가 해줄 수 없을 정도로 친근하게 아이를 위해서 친밀하게 다가가고 친근하게 해줘야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 해줄 수 있는 거죠. 엄마이기 때문에 그리 해줄 수 있는 거죠.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엄마가 함께 있고 살아있을 때에는 이에게 좋은 추억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기회가 되지만은 아버지, 엄마가 사라지고 난 뒤에 이 애가 더 이상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내용 있는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하면은 오늘 내가 이 아이와 좋은 추억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 아이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추억은 삶의 결과로 주어져야 되는 것이지, 추억이 삶의 앞에 서가 있으면은 이건 인생을 거꾸로 사는 거죠. 추억은 지나간 과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치열하게 살 때 그걸 인위적으로 추억을 만드는 촬영 현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모,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들었어요. 하나는 부담스러운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는 부모 보기에 좋은 대로 키우려고 하니까 자식은 하나의 도구밖에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가르쳐야 되는 건 알지만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는 그 이유를 세 가지 들었습니다. 부담스러운 것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감정적 기쁨과 즐거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니까, 좀 심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를 언제나 반려견처럼, 언제나 내 감정 코드에 맞는 거기에 머물러 두려고 그렇게 하는, 그것 때문에 안 가르치죠. 세 번째 들었던 이유는 세속적 이론이든지 이 사회가 흘러가는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이론이나 경향에 쉽게 동화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은 장딱이라고 하는 닭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화면이 더 크게 안 나와? 자. 저 장닭입니다. 근데 지금 연 할머니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전혀 감을 못 잡고 있고, 그죠? 예. 저 장닭은 꽉 짖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보니까 한 20초 정도 나오는데, 대개 보면 꽉 하고 이제 멈추고 그래 하는데, 저는 20초 동안 계속 막 지 목덜미 잡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지 분에 몰려가지고. 이런 아버지가 많습니다. 이런 부모가 많습니다. 아버지나 엄마가 지 분대로 자식을 키우려고 해요. 또는 내 감정 코드에 맞는 행복과 보람을 느끼고자 하는 이것에 딱 집착해서 자식을 다루고 키우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자식 문제 때문에 그 인생이 뒤로 자빠져 버려요. 장딱 봤죠? 그죠? 집 목적으로 시간도 뭐 희한한 장딱이에요. 그죠? 말씀을 맺으면 이렇습니다.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참 중요한 일이죠. 그죠? 우리의 자식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도움을, 자식도 인성이 개발이 안 되고 다듬어지지 않으면은 자녀라는 이 특권을 가지고서 얼마나 영악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 등골 빼먹는 게 자식이라고. 그죠? 빼먹어요, 진짜. 부모는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냥 저는 그리 생각해요. 부모라는 존재와 부모가 사는 그의 인생이라는 시간은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걸음. 그 걸음에서 피는 꽃은 부모가 살 만큼 나는 즐겁게 살았다 이게 아니고, 그 걸음이 제대로 된 걸음이면 그 걸음에서 피는 꽃은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가치는 자식이라는 꽃을 제대로 피우기 위해서 걸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을 가면은 부모 초상 났을 때 보면은 부모의 마지막 크기는 어느 만화 합니까? 조그마한 항아리에 들어간 한 줌의 재입니다. 이게 부모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능력이 모자라서 그만큼 된 게 아니고 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내 가고 난 뒤에도 자식이 지 인생을 앞가림 제대로 하면서 한 송이 꽃처럼 그 인생을 피우면서 살도록 자기를 다 준 겁니다. 그래 되니까 자식이 훨씬 부모보다 커서 한 줌의 재가 되어 있는 부모를 공경하게 딱 받들어서 한 줌의 재지만은 부모의 품위와 인생의 가치와 이 부모를 통해서 내게 준 생명,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서 이것을 다 받들어서 흙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그죠? 그런데 어리석은 부모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지 유익과 지 즐거움과 뭐 인생 뭐 네가 즐겁게 사는 거지 뭘 그런 희생하고 사는 고리타분하게 그것을 듣고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이 어리석은 부모도 결국에는 한 줌의 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받들어 줄 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가 된 부모는 살아서 자식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는 고향으로 흙으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말이 좋아서 산화되는 것이지 버림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리 심었습니다.
목덜미 잡고 넘어지는 장딱같이, 그죠? 꼭 지 기분대로 살고, 꼭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뭐 자식은 낳아줬으면 됐지, 뭐 지 알아서 하겠지, 그죠? 꼭 자식 부모 사이에 돈 계산하려고 하고. 예? 여러분, 참 우리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는데, 그러나 줘야 될 때는 아낌없이 줘야죠. 자식을 망치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을 줘야죠. 자식을 망치는 일이라면 주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게 자식을 키우는 걸음이 될 것 같으면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은 자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 자식이 이웃 사랑을 배우는데 필요하다면 사회에 기부하는 걸 자식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도 자식에게 주는 것이죠. 그죠? 다 자식이 배불리 먹게 만드는 그것만이 자식에게 주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일전에 제가 제 큰 애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지가 뭘까 할 때 제가 쭉 지켜보아 왔던 것 중에 좀 기념이 될 만한 것, 이걸 조금씩 이렇게 쌈짓돈을 모은 거 이런 거 가지고서 애에게 이 전자 피아노를 하나, 키보드죠, 그죠? 전자 피아노를 괜찮은 걸 하나 이래 제가 사줬습니다. 돈을 붙여주면서 그걸 사라. 한 300만 원 좀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근데 얘는 호주식 사고방식으로 이걸 아버지한테 빌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지는 고맙게 생각하면서 막. 그럼 이제 나중에 직장을 딱 잡고 난 뒤에 이걸 갚아준다고 갚아주는 계획서를 내한테 보낸 거예요. 한 달에 얼마씩 어떻게. 그래서 뭐 그게 어떤 너무 계산적이고 그래 해설하기보다 그 사고방식에서 그리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답을 보낸 게,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동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네게 준 것은 네 것이다.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동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란다. 네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그러나 돈이 없어서 구할 수 없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라. 아버지가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것을 아버지가 해줘야 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마. 그게 저의 대답이었고, 그게 아마 딸에게는 경제관, 그리고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교제에 있어서 돈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는 이것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중요한 모티프가 됐던 것 같아요.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해서 떠납니다. 어차피 죄가 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곡하기로 쫙 줄어듭니다. 그리 되기까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이걸 어디다가 쓰겠어요? 낭비가 되어지는 부모가 있고, 그 모든 것이 거름이 되어서 자식이라고 하는 꽃을 피우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거름이 되었을 때에 이 자식들이 자기의 인생의 꽃을 피우는데,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앞에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 결과 자식의 머리가 굵어지고 세례할 때에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 되겠어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가치관이 딱 되는 거죠. 가치관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처신을 다 붙들어 잡는 무게 중심과 같습니다. 이게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부모를 경외할 줄 알고, 이웃을 경외할 줄 알고, 사회의 질서를 경외할 줄 알고, 정의라고 하는 것을 경외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사기꾼 되겠어요? 빌어먹겠어요? 비겁하게 남의 동정에 의존해서 살겠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놓으니 장성하였어도 이 자식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가치관을 딱 가지고 그리고 사랑에 푹 젖어 있는 인격과 심성을 가집니다. 자식의 이 겉은 점점 자라가면서 새로운 사회와 경쟁과 이것에 부닥치면서 겉은 계속 이 굳은 살 피부 갈라지듯이 계속 달가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견뎌내면서 지 인생으로 쫙쫙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그 내면이 사랑에 젖어 있으니까. 그죠? 사랑에 젖어 있으니까. 겉에 아주 건조해지더라도, 경쟁사회에서 건조해지고 그 인생의 건조함을 느끼더라도 젖어 있는 이 심성이 그것을 다시 촉촉히 젖어내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부모로부터 배우면서 그렇게 자라니 늙어서도 그렇다는가요? 신뢰와 의지함을 위한 교제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참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교제가 뭔지, 그리고 그런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거죠. 아이 때부터 부모로부터 그런 교제를 배우면서 자랐으니까. 이렇게 자란 자식이 늙어가면서 어떤 노름꾼에 빠지고 무언가 남의 것을 갈취해서 보이스피싱, 여러분 제 이름 여러분 전화기에 입력해놨어요. 아유, 양산에 전화했다가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받지도 않고 딱 끊어버리는 거죠. 입력해놨지요, 표 권사님. 그죠? 예. 이번 주 중에 이제 심사위원회 전화 한번 해봅니다. 예. 010-7567-5887. 예. 이 신뢰, 의지함, 이걸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딱 각인되어져 있으니까 교제가 뭔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끌려가고 사기꾼에게 끌려가고 마약 운반해 줘서 돈 받아서 먹는 그런 데 그리 당할 리가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삶의 어려운 상황 아니면 막다른 골목을 만나는 게 많죠. 인생에서 그걸 안 만나는 사람은 시체입니다. 시체처럼 사는 거예요. 그걸 생명력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그걸 오늘 오전에 보았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자는 언제나 문제를 만납니다. 삶의 의욕이 더 강렬한 자는 더 중요한 그러한 문제에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극복해내는 게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많이 극복하고 더 심한 문제를 극복해내서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걸 보고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 때부터 다 배우면서 그 부모 아래서 그리고 부모의 걸음을 받으면서 이 자란 사람은 늙었어도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제는 한 경쟁자로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에 그는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쪽도 막히고 서쪽도 막히고 남쪽도 막히고 북쪽도 막혔다. 사면이 다 막혔다. 이럴 때에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뭘 본 거예요? 그럴 때에 부모가 하는 걸 보았거든요. 날아오릅니다. 신앙으로 날아오릅니다. 새벽에 주섬주섬 책장에서 새벽기도 나가던 엄마를 보면서 자랐어요. 아주 사업이 어렵고 아니면 직장 생활이 어려워서 막 머리 짜매면서 밤늦도록 자기 방에서 고민하는 아버지를 문틈으로 봤는데 그럴 때 때로 아버지가 머리 잡고 막 그거 하는 것 같은데 때로 훌쩍거리면서 기도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을 키워내는 그 모든 어린 시절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날아오른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란 자식이 동서남북이 막혔다고 해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 가치를 알고
기도의 줄을 잡고 날아오르죠. 그리고 아버지가 건너갔듯 어머니가 넘어갔듯 자기가 보면서 배운 대로 자기도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죠?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누구나 다 죽게 되잖아요. 자식이 눈에 밟혀서 한쪽 눈을 감지 못하는 이런 실패자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줄 것 다 주었고 가르칠 것 가르쳤으면 우리가 기꺼이 제가 되는 것 순리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된 아버지를, 제가 된 어머니를 나로부터 배워서 나의 걸음을 먹고 나보다 더 큰 인생의 꽃을 피우고 있는 자식이 잘 받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신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지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부모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식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